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 다시 한번 내가 매일 기쁘게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축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다마니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너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시옵소서 주여 넓으신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너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하시옵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쁘다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우리 그 주의 넓은 사랑이 우리 그 주의 넓은 사랑을 증명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되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의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맘이 끼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그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배였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의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그 정령감 있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그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그 정령감 있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그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니.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그 정령감 있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그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배였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의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그 정령감 있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그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뵈.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그 정령감 있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그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령감 있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주님
나의 놀라운 꿈 나의 놀라운 꿈 성령함이 끼는 장착되는 내 맞은편이 나의 놀라운 꿈 성령이 이루어서 주님 얼굴을 배우리. 우리 기도 가운데 응답해달라고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부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꿈을 얻고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심을 경험하는 시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심재용 권사님, 우리 최정대 권사님 시아버님, 심현남 권사님 아버님 오늘 발인 예배를 7시에 동인병원 장례식장에서 있습니다. 시목자 성도님이 우리 김은주 집사님 어머님, 김민선 집사님 어머님이신데 하나님 나라에 가셨습니다. 서울 강동 경희대병원 장례식장에 계신데 내일 강릉으로 내려오셔서 하관 예배를 11시에 청솔공원에서 드리겠습니다. 출석부 가지고 계시죠? 나가시면서 저 뒤에 놔주시고 가주시기를 바랍니다. 남선교회 청장년 토요일날 우리 연탄 배달을 하는데 좀 도와주셔서 1시 반에 교회에서 출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부터 29절의 말씀까지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9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라파 중창단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따뜻하게 서로 인사하시죠. 사랑하며 존경합니다. 화면을 좀 주세요. 화면을. 아마 오늘 비가 오기 때문에 많이 못 오실 줄 알았더니 그래도 다 이기고 오셨구만요. 오늘 설교는 여러분 잘 이해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교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이렇게 했는데, 삼가라는 것은 조심하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단어를 쓰실 때 이렇게 한 단어만 반복해서 쓰시지 않고 이렇게 똑같은 얘기를 이 단어도 쓰시고 저 단어도 쓰시고 그러듯이 삼가라, 이 말은 조심하라 그런 뜻입니다. 중세 시대에 종교 개혁이 일어났죠. 중세 시대에 교회가 타락을 많이 했습니다. 물론 그때는 캐톨릭이었지만은 교회가 타락하고 본질이 흐려졌을 때 종교 개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모든 조직은 타락이 지도자부터일까요? 백성부터일까요? 지도자부터입니다. 정치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심지어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부모 역할을 못하고 목회자가 목회자 역할을 못하고 또 정치가가 정치가 역할을 못할 때 문제가 많이 일어납니다. 그렇다고 보면 거꾸로 바로 되는 길은 어떤 길이냐? 그것은 역시 지도자가 바로 되면 교회도 살고 나라도 살고 가정도 삽니다. 그런데 지도자가 타락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방법이 없어요. 자, 교회만 얘기합시다. 중세 때 교회의 타락은 성직자들이 독점했어요. 뭘 독점했냐? 첫째는 성경을 독점했습니다. 성경을 독점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백성들이 민도가 낮았어요. 글씨를 못 읽었어. 글씨를 못 읽으니까 천주교에 보면 이 테라스에 보여 전부 그림으로, 천지 창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림으로 표현해서 그림으로 설명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조금 더 가다 보니까 이걸 독점하다 보니까 성경을 읽어주질 않고 교인들이 이해하기 쉬운 교리문답으로 핵심만 가르쳤어요. 핵심을 가르칠 때 역시 누구 중심으로? 성직자 중심으로 가르친 겁니다. 그런데 종교개혁은 성경을 백성들이 읽지 못하는 라틴어에서 또 원어에서 자국어로 번역을 하면서부터 성경이 백성들에게 오픈됐어요. 그러니까 저도 성경 읽고 여러분도 성경 읽고 저도 공부하고 여러분도 공부할 수 있는 동등한 위치로 내려오게 된 겁니다. 두 번째는 천주교에서 두 번째는 속죄의 문제를 신부님이 독점했어요. 아직도 그래요.
이유는 성만찬을 받지 않으면 속죄가 안 돼요. 성만찬을 누가 주느냐? 신부님이 주죠. 지금도 성찬 금지가 최고의 벌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개방했죠. 개신교에서는 자기가 스스로 기도하고 만인사제론이라고 해서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 가서 자기 죄를 고백하고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용서받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는 해드리지만 제가 기도해야 응답받고 여러분이 기도하면 응답 못 받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다만 목회자이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더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는 거죠. 인상을 좀 펴요. 이해가 가면 이렇게 좀 이해가 가지죠? 속죄를 세 번째는 재산을 독점했어요. 교회 재산으로 귀속되어 있는데 독점해서 결국은 지도자의 타락이 오게 됐습니다. 그 지도자의 타락의 제일 큰 원인은 민도가 낮기 때문입니다. 한국 교회가 들어왔을 때도 최초에 교회에서 정보도 얘기해주고 지식도 얘기해주고 한글도 가르쳐주고 교회에서 문화활동이 일어났어요. 지금도 가수들 중에요, 또 개그맨들 중에 연예인들 중에 약 70% 80%는 교회에서 영향받은 아이들입니다. 박성광이라는 그 코미디 오미인 뭔가 잘 못생긴 여자 있잖아요. 다 교회 다니는 애들이에요. 다 교회 다니는 애들 가수 중에 교회가 아니면 풍금을 만져보고 피아노를 만져볼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런 자리를 마련해줘서 지금은 전문가 집단이 됐지만 저게 성탄절날 연극이라는 것을 해볼 수 있는 데는 교회밖에 없었어요. 그것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이제는 시대는 바뀌어졌어요. 모든 성도들이 오히려 전문가 집단이 되고 목사님보다 더 나은 분들이 더 많아져서 이제는 수준의 차이가 잘못하면 거꾸로 된 상황이 와버렸어요. 그리고 요새는 말 잘못했다간 큰일 나. 잘못했다가는 그런 시대로 바뀌어졌습니다. 자, 지금 시대에도 그러나 역시 마찬가지로 교회의 쇠퇴는 역시 교인들이 쇠퇴하기 때문에 쇠퇴하는 게 아니에요. 역시 지도자, 특별히 목회자와 목사님과 또 한 번 얘기한다면 장로님들이 쇠퇴하면 교회는 무너지기도 하고 부흥하기도 해요. 자, 그러면 그분들이 책임이 제가 생각할 때는 95%가 넘어. 여러분한테 달린 게 아니고 목회자에게 달린 것이 95%가 넘는다고 보고 목회자와 장로님들에게 95%가 넘은 책임이 있어. 그러면 책임이 있기 때문에 무시해야 되느냐, 새 눈을 뜨고 감시해야 되느냐,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런데 저는 축복이라는 것은, 가장 큰 축복은 만남이라고 봅니다. 남편은 누구 잘 만나야 돼요? 여자는 누구 잘 만나야 돼요? 남편 잘 만나야 돼요. 미안해요. 자식은 누구 잘 만나야 돼요?
저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찬성 안 해요. 자식은 자기 자신이 부모님을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것은 자식의 마음속에 부모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자기 인생을 개척해 나간다고 보고 있어요. 저는 그렇게 가르쳐야 됩니다. 부모 잘 만나야 된다, 네가 출세한다, 이렇게 가르치는 게 세상에 있지라도 성도는 그렇게 가르치면 안 됩니다. 그거는 선택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남편과 신랑은 어느 정도 여러분이 책임이 있어요. 여러분이 봐서 반했으니까 만난 거 아니야. 선택했으니까 책임져야 돼. 잔소리 말고. 에? 자, 만남이에요. 그러면 나라도 지도자를 잘 만나야 되고 교회도 지도자를 잘 만나야 돼. 이게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요소예요. 거짓말을 이거 더 말할 수가 없어요. 좋은 목사님 만나고 목사님은 좋은 교인 만나야 돼. 교인 중에도 성격이 이상한 사람이 있어. 한 번은 제가 어디 갖다 차를 다 갖다 댔더니 너무 급해서 그냥 대고서 그냥 지금 늦어가지고 순서를 맡았으니까 뛰어가야 되니까 문 앞에다 대고, 지금은 우리 김 전도사님이 나를 인도해 태워다 주니까 뛰어내리면 되는데 그때는 내가 대고서 뛰어내려야 되는데 어디 빈자리 길게 막 하고 뛰어내리고 나왔어. 그러고서 순서를 마치고 나왔더니 어떤 사람이 탁 이러고 앉았어. 여보시오, 교회거든요. 예, 왜 그러십니까? 당신이 양심이 있는 사람이요? 그러길래 예? 그랬더니 여기가 무슨 자리인지 봐요. 그러길래 보니까 장애인 주차 자리야. 내가 잘못했지. 암만 급해도. 근데 그게 보일 정도. 순서를 맡았으니 어떡하느냐고. 그래서 내가 아이고 제가 몰라 뵀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랬더니 이 양반이 그러면 다음부터 조심하세요. 그러고 가면 되는데 앉아가지고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아, 그날 혼났는데 그 혼난 게 아직도 기억이 남아 아주. 야, 나는 그래서 나중에 그 목사님한테 물어서 그분이 누구요? 그랬더니 그런 줄 알아. 원래 그래. 그러니 누구든지 잘못하면 아주 작살이 나는 거예요. 이제 그러려니 그러고 말아야 되는데 이 만남이라는 게 서로 잘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얘기를 하면서 마지막에 산상수훈하면서 제자들에게 사람을 잘 볼 줄 아는 통찰력을 가져라. 통찰력. 하나님이 주신 지혜죠. 사람을 잘 보는데 뭘 보느냐? 말을 보지 말고 행위를 보고, 나무를 보지 말고 열매를 봐라. 그렇게 예수님이 결론적으로 가르쳐 주셨어요. 사람을 좀 지켜보라고. 사람을 좀 지켜보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요? 너도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의 말만 번들어한 걸 보지 말고 행위를 보고 나무의 열매를 봐야 그 나무의 건강도나 그 나무의 본질을 알듯이 열매를 봐라. 그런 말이지만 또 다른 의미로는 너희도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지도자가 될 텐데 그때 너희는 복음을 전할 때 말과 행위가 어때라? 같아라. 그리고 좋은 열매를 맺어라. 그 열매는 말의 열매이기도 하고 성품의 열매이기도 하고 그리고 그 열매는 실행의 열매이기도 하고 그렇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나는 안 하고 다른 사람이 해주기를 기다리는,
이 속성을 우리가 갖고 있어요. 속성을. 나는 희생을 않고 다른 사람의 희생으로 교회가 되고, 교회가 건축이 되고, 다른 사람의 희생으로 부흥되기를 바라는 이 본능이 속에 숨겨져 있어요. 그러나 사람을 쳐다보면 먼저 희생하는 사람, 먼저 양보하는 사람, 먼저 고생을 하는 사람, 먼저 뒤로 가서 제일 어려운 쪽에 서 있는 사람이 진짜 지도자가 되고 그 사람이 옳은 사람이다. 교회에서도 지도자를 뽑을 때 그렇게 뽑아야 돼요. 자, 한국교회의 위기는 지금 무슨 위기냐면 지도자의 위기입니다. 지도자는 금방 자르면 안 됩니다. 금방 사람을 비난하면 안 됩니다. 저는 불교, 천주교, 개신교 중에 지금 개신교회가 욕을 먹고 있어도 우리 기독교가, 개신교회가 경쟁력이 최고라고 믿어요. 경쟁력이. 왜 그러냐? 결혼을 하기 때문입니다. 목사님이 결혼을 하기 때문에. 이해가 안 가시죠? 얼굴이 그래서 어떻다는 거냐? 그런 얼굴인데, 불교 스님들, 천주교의 신부님들은 이성적으로는 냉철하지만 인간 이해의 가장 큰 격변을 몰라요. 그래서 설교가 학문적이지 경험적이질 못해요. 왜냐하면 스님들은 세상을 떠나잖아. 에? 세속을 떠난 자고. 그런데 여러분은 어디서 살아? 세속에서 살잖아. 저분은 신부님은 결혼을 안 했어. 근데 여러분의 제일 큰 문제는 무슨 문제예요? 자식 문제지 무슨 문제예요? 사는 신랑 문제지. 그거를 결혼을 안 해보고 자식을 안 낳아보니 뭘 모르느냐면 사랑이라는 걸 몰라요. 사랑이라는 걸. 그래서 천주교 신부님들이나 스님들은 딱 끊으면 아니면 눈에 흙이 들어가도 아니요. 아니요, 이거는. 그래서 타협이라는 게 힘들어. 그러나 목사님들은 아무리 하다가도 자식 얘기 내놓으면 손을 놔. 왜냐하면 부모들이 자식에게는 모든 걸 내려놓듯이 자식의 심정으로 이해해라. 그러니까 목회자는 누구냐? 부모의 심정으로 교인을 돌보는 것이다. 이 얘기를 이해할 때 신부님들이나 스님들은 반만 이해해. 받은 사랑만. 그러나 목사님들은 받은 사랑도 이해하고 준 사랑도 이해해. 그래서 목사님들은 결혼을 해야 돼. 그러니까 나보고 우리 손녀딸 이뻐하는 거 흉보지 마. 그게 여러분을 이해하는데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이 돈 문제 가지고 절절절절절절절 매는 거를 이해하는 거야. 그러나 신부님들이나 스님들은 정해진 액수가 있어서 마지막 먹고 살고 마지막 가는 뒷 문제는 걱정이 없는 거야. 근데 우리는 걱정해. 그 걱정을 알기 때문에 교인들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아파본 사람이 아픈 사람의 심정을 알고, 없어진 사람이 없어진 사람의 심정을 알고, 가난한 사람이 가난한 사람의 심정을 아는데, 지도자는 금방 듣고 그냥 그 다음에 그냥 사람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돼. 목사는
우유부단할 수밖에 없어요. 왜 우유부단하냐? 저 사람이 이런 소리를 들어도 그 다음날 불러가지고 막 야단치면 안 되는 거예요.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그 다음에 야단을 치더라도 기분 안 나쁘게 하는 방법을 찾아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분이 나쁘면 또 기다려서 1년도 기다려, 2년도 기다려, 3년도 기다려, 4년도 기다려. 그래서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는 부모의 마음, 어머니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야. 속장님도 그렇게 해야 되고 장로님들도 그렇게 해야 되고 더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야 지도자가 돼요. 그런데 요즘에 한국 개신교회의 문제점은 목사님들이 이걸 못해요. 그래서 거꾸로 교인들을 가르쳐야 되는 게 아니고 목회자들을 목회해야 될 때가 온 거예요. 그런데 옛날에는 이 성경이 기록될 때 예수님 때에는 벌써 교회 초기인데도 사기꾼이 나타난 겁니다. 사기꾼이. 그러니까 적당한 직업이 없으면서 교인들의 생리를 알고 교인들을 등쳐먹는 사기꾼들이 드러나서 말이 번들을 하고 양의 가죽을 쓰고, 왜냐하면 이쪽 집에 교인이 하나 있으면 저쪽에 교인이 있어서 이쪽 소식과 저쪽 소식을 모르네. 요즘 같으면은 서울에서 일어난 일을 여기서 금방 알아. 전화 한 통하면 뭐 쫙 퍼지고 TV 보면 금방 알아. 근데 그때는 소식이 없으니까 여기서 사기를 치고도 저쪽 가서 사기 치면은 이게 깜빡 모른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피해를 입고 그 피해를 입으면서 성도들이 낙심하고 절망하니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너희도 그러면은 마지막 주님 가면 주여 주여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뭐를 다 하고 그래도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주님이 모른다. 그렇게 마지막 때 너희는 지옥불 들어간다. 버림받는다. 그렇게 예수님이 가르치셨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분별할 줄 아는 통찰력을 너희도 알고 교인들도 가르쳐라 그 말이야. 그 교인들이 뭘 보고 아느냐? 행위를 봐라. 기다려보고 열매를 보고 알아라. 그러니까 사람 금방 이쁘게 생겼다고, 사람 금방 멋있게 생겼다고 하는 말이 너무 은혜롭다고 뿅 하고 가지 마. 좀 기다려봐. 좀 지켜봐. 응? 제 말이 틀렸어? 왜 그렇게 인상을 팍 쓰고 있대? 전도지를 좀 펴요. 전도지를 펴. 그러고 이제는 그런 문제가 딱 생기거든 스스로 정리해요. 스스로. 이거를 와서 나한테 전화해가지고 이 사람 좋은 사람이요 나쁜 사람이요 목사님 보고서 지금 요새 전화 오느라고요 말도 못해요. 그런데 실제는 한국교회를 살리려면 목회를 해야 될 때가 왔어요. 이거를 하면 한국교회 살고, 목사님들을 힘 떨어진 사람은 격려해 줘야 되고, 방향을 얻지 못해 좌우하는 사람은 방향을 잡아줘야 되고, 또 잘못하는 사람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가르쳐 줘야 되는데 막 때리면서 회개 안 하면 그러면 또 확 튀어서 나가버려. 그러니까 나처럼 충청도 말씨로 가르쳐 줘야 헤헤 웃으면서 앉아서 아이고 그렇구먼요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가르치면 안 돼요. 지금 큰일 났어요. 자, 그러면 생각할 거예요. 여러분이 목사님들은 다 그러냐? 그런 거는 아니요. 이렇게 시대가 어려울수록 여러분은 교회 목사님들을 존경해야 됩니다.
선지자에게 선지자를 대접하면 선지자 상 받는다고 했으니까 그 양반이 그런 분이면 거기 있지 말고 정말 좋은 분이 있는 데를 가면 좋겠지. 좋겠지. 그러나 일단 자기 마음에 신뢰하고 그러거든. 목회자는 존경해야 돼. 제가 보니까 한국 교회도 위기고 미국 교회도 위기고 유럽의 교회도 안 되고 더군다나 한인 교회 같은 데는 더 어렵잖아요. 그 어려워서 교회가 안 된다는데 신기한 건 뭐냐면 그쪽에도 교회가 막 부흥하는 교회가 있다니까. 그런데 한국이건 미국이건 유럽이건 영국이건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의 특징은 딱 하나야. 그 교회가 목회자를 신뢰하는 겁니다. 그 지도를 신뢰하니까 교회가 부흥되는 거야. 그러면 목회자를 신뢰할 때 교인들 보고 무조건 신뢰해라, 무조건 해라, 그래서 되나 요새? 아니요. 교인들이 지켜본 거요. 1년, 2년, 3년, 4년 지켜본 거요. 지켜보고 나서 하는 걸 보니까 아, 저분은 정말 훌륭한 분이다 이러고 나니까 글로 몰리는 거야. 이 현상이 교회가 한국에도 나타나서요, 이제 교파가 없어졌어요. 우리 교회에서 장로교인들 많고요, 감리교인 많고요, 다른 장로교회도 감리교인 많고요, 성결교인도 많아. 영국에 갔더니 나를 보더니 영국의 한인 마켓에 들어갔더니 한인 마켓에서 아이고 턱 보면 알거든. 목사는 이게 폼이 나. 이걸 어떻게 할래도 안 돼. 이게 탁 목사 폼이 나는 거야. 그러니까 목사님들이시구먼요. 그러니까 어떻게 알았어요? 보면 알죠. 뭐 장사하는 분들이라 더 눈치가 빤하잖아. 그러니 아유, 그러더니 대뜸 어디 교회세요? 감리교인데 아이고 아이고머니 나 왜 그랬더니 저도 감리교인인데요. 우리 오빠가 감리교 목사님인데요. 아이고 그러네. 교회는 어디로 가요? 그랬더니 영국 교회로 가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구먼. 거기 한인 교회도 있는데 영국 교회로 간다 이거야. 응? 그래서 왜 그러냐고. 여기 지금 좋은 목사님 모시니까 일로 가라고 했더니 아이고 그래요? 이거 벌써 자신들이 다 판단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자, 목사만 그러냐? 교인은 안 그럴까? 여러분은 세상에 나가면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판단 안 할까?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입니다. 여러분도 다 쳐다보는데 여러분의 입을 보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삶과 행위를 봅니다. 그러므로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것은 너무너무 귀한 말씀입니다. 앞으로 여러분 앞에도 유혹이 찾아오고 시련이 찾아올 겁니다. 시련 중에도 사람 때문에 시련이 많이 찾아올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늘 기도하기를 좋은 목사님 만나게 해주시고 좋은 장로님들 되게 해주시고 좋은 속장님, 좋은 권사님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 사람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목회자들을 만나야 돼요. 이렇게 여러분이 보여도 제 이름이 이제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입장에 있어요. 뭐가 생기면 전부 저한테 갖고 와. 이거 맡아달라, 저거 맡아달라. 안 할 수가 없어요. 해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제일 좋은 때가 언제냐? 목사님들한테 얘기해 주세요. 할 때가 제일 좋아. 그래서 교인들 다 나가라고 그래요. 다 나가세요. 목사님들 앉으세요. 그러면 목사님들 앉은 자리에서 목사님들한테 얘기하죠. 제 얘기 듣고 목사님들이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와서 선배님 이런 얘기를 진작 들었으면 목회를 잘했을걸. 이제서 들었다고 붙잡고서 저한테 그래요. 그러나 한국교회는 목사님만 살면 한국교회 살아.
목사님이 무너졌어. 목사님이 무너졌어. 목사님 중에도 그런 중에도 보석 같은 목사님들이 있어요. 있는데 목사님들이 무너져. 목사님들이 손을 놔버렸어. 지금 손을 놔한 그 사람들을 다시 일어나라고 해야 되고, 잘하는 사람은 잘하도록 해야 되고. 예? 우리 유기성 목사님 같은 분은 얼마나 잘해. 빚이 250억이 넘고 거의 300억 다 되는 교회 가서 그거를 붙들어서 얼마나 잘해요. 한국교회 곳곳에 목회를 잘하는 분. 그러면 여러분은 사람을 판단할 때 목회를 잘하는 분이 최고로 여겨. 사람 고를 때. 소강석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거기 아주, 그분은 이게 원래 성격이 낙천적이야. 덜렁덜렁 이러고 있다니. 겉으로 보면 좀 겉으로 보면은 사람이 좀 무언 것 같지? 천만의 시인이야. 그런데 나처럼 저음잔하고 멋있질 않아. 얼굴도 좀 제 마음대로 떨어질 때 이쪽이 떨어져 갖고 이렇게 좀 크고 그래서. 그런데 목회를 너무 잘해. 교인 수만 명. 교인들이 왜 가냐? 천만에 그냥 가는 게 아니야. 그 사람들이 몰라서 가는 거 아니야. 고건 정리도 그 교회 나가요. 이제 교인들은 볼둔들이 다 있어. 말만 안 하지. 자, 만약에 우리 교회가 문제가 생기면 우리 교인들 중에 조용히 빠져나갈 사람들이 무지무지합니다. 그러나 교회가 평안하고 목회자를 신뢰하고 장로님들을 신뢰하고 그러면 여기다가 뭐 내놓고 다 얘기 안 해도 믿으면 교인들이 조용히 들어오는데 어느 순간에 이렇게 들어오는 거야. 제가 이 얘기를 또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시고, 목사님이 잘하거든 존경해요. 우리 부목사님들 귀하게 여겨요. 전도사님들 잘하거든 귀하게 여겨. 아멘이 무슨 꼭 그냥 그런 아멘을 한대야. 그래야 여러분 은혜 받아요. 우리 목사님 좋은 분이다 그래야 앞에서 설교하는데도 은혜를 받지. 지나 잘하지. 저는 그러면서, 그러니까 목회자도 교인들 보고 감사한 걸음 하기 전에 자기도 해가면서 여러분도 헌금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저는 안 하고 교인들 것만 거두려고 그러면 본질상 안 되잖아. 그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도 않고 성령의 역사도 일어나지도 않거니와 교회가 절대로 부흥될 리가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목회자를 위해서 늘 기도하시되, 여기 어르신들도 기도하시고 젊은 청장년들도 기도하시고, 기도하셔서 앞으로 강릉중앙교회 대대로 담임 목사님은 훌륭한 분이 오시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한 번 잘했다가도 어려운 분이 오시면 왕창 망쳐먹는데, 망쳐먹을 때도 보통 망쳐먹나? 내가 이제는 여러분에게 이런 설교를 할 수가 없을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통찰력을 가지세요. 그리고 너무 중요하고 교회의 생사를 가름할 문제가 아니면 뭉쳐야 돼요. 합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 빚 제가 다시 말하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뭉치면 갚아져요. 벌써요 교회가 여러분한테는, 내가 교역자들한테는 대놓으면 딱 나와요. 통계가 나왔는데요, 저 빚 가지고 교회는 분명히 무너진다 하는 교회인데 살아난 교회가 있고, 저거는 게임도 안 된다 그런데 무너진 교회가 있어요. 이유는 딱 하나야. 이쪽은 뭉쳤고 이쪽은 싸웠어요.
예? 저거 가지고 안 된다. 학자들 얘기는 빚의 3배, 경상비의 3배까지는 충분히 갚아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기는 5배를 졌어. 어떤 데는요 6배, 7배. 그래서 경매에 내놓을 지경인데 무너진다고 그랬어. 지금 안 무너지고 잘 버티고 있으면서 갚아 나가고 오히려 부흥했어. 여기는 그거 가지고는 아이 그 정도 뭘 그거 가지고 그래 그랬는데 무너졌어. 경매 나와서 팔렸어요. 왜 그랬냐? 여기는 어려울수록 뭉쳤고 교인들이 너무너무 좋은 거야. 떠날 교인 떠나고 남은 교인들이 결사적으로 교회를 살리자고 그런 거야. 여기는 살아났고 여기는 무너졌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살리시고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은 결정적으로 아니면 마음으로 합하면 하나님은 성경에 그랬잖아. 2-3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들과 함께 하느니라.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는 이 구조를 가지고 1부, 2부, 3부, 4부, 5부, 6부, 7부까지 모여도 돼. 걱정하지 마. 이제 이 마당 가지면은 이제 더 이상 걱정 안 해도 돼.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걱정하지 맙시다. 그러고 목회자 볼 때 앞으로 목회를 잘하는 분이었다. 그러면 존경하세요. 그러면 존경하세요. 요즘 감독 후보자들이 저한테 전화가 자주 와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돼요? 저럴 때는 어떻게 하면 돼요? 그러더니 어제 그저께는 나를 보고 아이고 나는 이렇게 어려운 줄 몰랐다고 했던 어떻게든지 지난 분이 이렇게 존경스러울 수가 없다고 그러길래 내가 그랬어요. 나는 은퇴한 분이 그렇게 존경스러울 수가 없어. 목회를 어떻게 잘 마치고 은퇴한 분 나는 아직 남았기 때문에 그분은 존경할 수밖에 없어. 예. 여러분 통찰력을 가지시되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지속적으로 앞으로 계속해서 훌륭한 지도자를 주시옵소서. 훌륭한 장로님들이 세워지게 해 주시옵소서. 훌륭한 속장님 권사님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훌륭한 지도자는 어머니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꼭 어머니의 마음을 가지시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특별 새벽 기도의 올해 마지막이죠. 옆에 분 좀 껴안아주고 부부간에는 용서해 줄 테니까 살짝 뽀뽀도 좀 해주시고 고마워 사랑하며 존경하며 하나님의 축복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부간의 얼굴만 쳐다보는 그 가정은 무슨 문제가 있어? 네. 자, 정말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비 오는 우중에도 새벽 제단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온 성도들의 가정들을 축복해 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주의 손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원하옵나니 우리 자녀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를 기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저희들의 인생이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의 선하신 손길이 저희를 통하여 증거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염려하는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걱정하는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가정과 심령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들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기름을 부으사
민족의 부흥을 보게 하시고 이 민족의 회복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주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들, 저들의 일생 동안 좋은 목회자를 만나게 하시고 좋은 목회자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교회에게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빛을 세상에 증거하는 생명의 제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육관을 주님 손에 의탁하오며 주님의 교회의 미래를 주께 의탁하오니 생명 되신 주님 축복하시고 책임져 주시옵소서.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열매 맺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등대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3부 예배가 4부가 되게 하시고 5부가 되게 하시고 6부 7부로 부흥되어 시대의 빛의 역할을 감당하고 이 민족의 교회에게 생명의 교회로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거룩한 주님 손으로 친히 안수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도 축복하셨으니 내년에도 축복하여 주시고 귀한 예물을 받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